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저번처럼 4절까지만, 이번에는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찬양팀 이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과 함께 예수전도단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시작할 때 그 총무님이신가요? 사회에 보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와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대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아들한테. 누구누구야, 지금 너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어떤 부탁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그런 고백들이겠지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냥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걸 그 아이가 원했답니다. 주님, 예배 시간이 우리의 어떠한 질문과 우리의 어떠한 복과 어떤 은혜를 단순히 구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 하나님 앞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왜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잘 해봐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습관대로 그렇게 배워서가 아니라,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분명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할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뭐 금요일 산기도도 가고 주일날에도 가고 토요일날에도 가고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사냐? 너 도대체 예수를 왜 믿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의 선진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목사님들, 아니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이런 말이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국만 바라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허구맹랑한 소리 같지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옆분들 바라보면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목적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뭘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분명한 건 뭐냐면, 핵심 가치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나라가 뭐 보석에 깔리고 금이 있고 뭐 이런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성도수가 많아도, 교회가 아무리 멋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도, 뭐 건물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성도분들이 다 은사를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거긴 지옥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들이 있어도 거긴 지옥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의 자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오래 참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친절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시기를 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투를 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결혼을 해서든 자녀를 낳아서든 군대에 가서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린 경쟁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상대방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 가운데 행복을 찾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이죠. 그 결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된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불행해야 내가 그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오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포도나무 주인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해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려고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트 주인이 있어요. 마트 주인, 프라임마트 주인이라고 합시다. 프라임마트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래서 그 고용관계를 약속을 받고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갈까요? 아침 9시에 나가요. 그리고 정오 12시에 나가요. 그리고 3시에 나가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6시인데 1시간을 남겨두고 5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한테는 말을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일을 하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들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와서 일을 해라. 그래 와서 이제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저녁 5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새벽 6시부터 아니면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 다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더 주겠지. 나에겐 더 뭔가 품삯을 더 주겠지. 이 기대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불평해요. 그리고 시기합니다. 저 5시에 와서 받아간 그것도 사실 우리 건데 아니 왜 쟤네랑 우리가 똑같아야 돼?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오니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죠? 불평이 맞아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중에서 이 마음을 모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프라임마트에 와가지고 생수를 계속 날랐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생수를 옮겨놨던 생수를 다 터뜨립니까? 아니면 다시 갖다 놓습니까?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입니다.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어떤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한 어린이가 둘밖에 없군요. 그 어린이가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사진을 하나 딱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어떤 메달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메달을 받았어요. 메달을 받았는데 이 메달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모범이 되는 어린이에게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거 목에 메고 오면 안 돼?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목 걸어갖고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딱 한 명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 메달 받은 것을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메달 받은 것을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도 똑같이 노력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하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 이 메달을 받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딱 물어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뮤지컬을 준비한다고 태권도장을 한 달 동안 안 갔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받는 그거를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본인도 좀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메달을 받아서 좋은데 물론 그 어린이가 관장님이 하시는 거 많이 도와주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한 달을 아예 못 갔는데 한 달에 한 번 받는 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체육관에 나와서 운동하는 친구, 매일 어떤 그곳에 가서 선행을 베푼 그 친구가 봤을 때 분명히 말이 나오겠죠. 뭐야, 나는 매일같이 가서 노력했는데 한 달 동안 어디 사라졌던 애가 갑자기 와서 그걸 받았다. 그러면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마음이죠? 그건 내 거야 라는 마음이죠. 요즘은 친구 관계로 안 끝나죠? 그 친구가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니죠. 부모님한테 말하죠. 그럼 부모님이 전하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자녀가 매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애한테 안 주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왜 그 아이에게 이 메달이 가야 됩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메달을 받지 못한 어린이라면 우리가 메달을 받지 못한 어린이 아니면 우리가 메달을 받지 못한 어린이의 부모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있냐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흠집을 찾으면서 시기할까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상으로 살지 마시고 진짜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진짜 축복하고 있는가? 진짜 축하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못마땅한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시기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을 시기할까?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라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소리칠 거예요? 불만이 있다고 소리칠 겁니까?
그 자녀에게, 그 배우자에게 그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너는 양심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고 따질 겁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사랑하는 자녀네, 내가 12시간 일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시간이라도 일해가지고 나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주인을, 와, 이 주인 정말 훌륭하다. 이 주인 정말 인격이 있다. 이 주인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도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우리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 같아요.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 늦게라도 내 숨이 끝마치는 바로 그 전날이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나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참 어렵죠. 그런 천국이 이 땅에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가까운 친척들 안에서도 다 시기하잖아요. 누가 잘 됐더라. 쟤는 1년 있으면 망할 거야. 누가 결혼을 잘했더라. 쟤는 조만간 이혼할 거야. 아니 이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가정조차도 가족들조차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차원에서 이야기죠. 이것도 가족들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똑같이 품삯을 주실까? 그리고 왜 우리는 여기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내가 단순히 시기하지 않겠다라 해서 시기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시기를 안 할 수 있을까? 품꾼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그 어린이에게 메달을 주는 게 그 선생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만 주길 원해요. 내가 사랑을 받기만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거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알면 시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 직장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업. 뭐 삼성, LG 막 이런 기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기업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가치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 치킨에 지금 거의 1순위로 달리고 있는 업계가 뭐죠? 그 치킨 그렇죠. 그거. 네.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거 초창기 멤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는 기독교 회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원래인가요? 그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 직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회사가 기독교 회사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 기업하고 기독교 기업하고 뭐가 다를까? 아까 형원 형제님이 가치관을 이야기했는데 일반 기업은 이거예요. 일반 기업의 가치관. 일반 기업은 사람 뽑을 때 딱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뽑아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일꾼을 뽑아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 팔려고 그 사람을 뽑아요. 이게 일반 회사예요. 그렇죠? 물건 팔려고 사람을 뽑아요. 그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업이죠. 수익이 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기업은 좀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그 가치관이 딱 이 포도원 주인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냐면 물건을 팔려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기업에 속한 사람이구나. 일반 기업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물건을 팔려고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려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을 하는 목적이에요. 품삯을 주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품삯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하나님을 계속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6시부터 부르신 사람이 있고 9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12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3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5시에 부른 사람이 우리 인생이 많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언제 천국을 소망하게 됐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구나. 나를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오해하니까 이 오해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영혼, 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찾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지옥이에요. 시기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직장에 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법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왜 돈 버니? 너 왜 일하니? 너 왜 공부하니? 너 왜 성공하려고 하니?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궁금해요. 나를 위한 목적이라면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을 아는 자라면 내가 일하는 목적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은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영혼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를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근원답게 우리가 생각해야죠. 근원답게 삶을 살아야죠. 언제까지 나를 위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 그래서 나는 일해. 그래서 나는 공부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요. 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저 쓰러진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떡을 먹여서 그 죽어진 영혼들에게 생명 가운데 살리심을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은 힘들어요. 모든 관계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에 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그만둬요. 뭐든지 간에.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나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은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 5시에 불린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오래 참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친절하신 온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시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침부터 기대가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실 영혼들이 누굴까? 오늘 나에게 수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내가 이 공격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물리칠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과 그 가치관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않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시기하지 않는 이 인생,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